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의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스데반이 공회에서 했던 설교문을 읽고 그 설교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정확하게 사두개인들을 노렸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고 너무나 명백한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이 초대교회와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그들의 행태가 구약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다고 고발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존경하지 마다않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세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행동과 지금의 사두개인들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구약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 사자들을 계속해서 거부한 이스라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부했다고. 그도 모자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까지 거부한다면서 제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와 사두개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과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림과 회개가 있었을까요? 사람은 정당한 지적을 당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적반하장이고 다른 하나는 뉘우침입니다. 물론 정당하지 않은 지적과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닌 이상 말입니다. 지적을 당했을 때 뉘우치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미 교만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죄인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있고 자기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누가 나를 뭐라 할 수가 있으며 그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적받는 것을 무엇보다 이미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뉘우치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뉘우치는 것이 우리에게 쉬웠다면 우리 주위에는 의인과 성인이 정말로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니 우리의 기본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적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적반하장의 태도입니다. 정당한 지적은 마땅한 이유가 있고 마땅한 근거가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적을 받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고 인격과 인간미가 전혀 없는 사람, 몰염지하고
자신의 치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적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고. 너는 뭐 그리 잘났냐고. 나만 그리 지적하느냐고. 왜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지적을 하지 않느냐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나 정당한 지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고 너무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정확히 화살을 꽂는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혹은 자기의 교만으로 혹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이 같은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55절을 보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시금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알았을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입술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선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이 순간 모든 것이 가능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이 보는 것을 당당히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신 그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공회 앞에서 자신에게 이를 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듣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울과 그의 동료들은 일제히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칩니다.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어 이 모든 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57절에 귀를 막았다 하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이 사람들이 귀를 막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스데반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하늘이 열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모든 복음과 표적과 기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을 죽였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우리가 잘 아는 훗날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 설교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매우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저 예수를 믿는 이단은 이교와 다를 바가 없고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탄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데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적반하장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돌로 맞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위대한 신앙을 여기에서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 그대로 실현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깝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이 너무나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사역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의 헌신으로 더 큰 부흥을 이루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거나 우연히 일어난, 어쩌면 교회에 운이 없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엄청난 영향이 교회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교회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모여 있으라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들고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맞물려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그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회심의 사건도 역시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나 바울이 회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큰 충격을 받았고 엄청난 영향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바로 오늘 스데반에게 말입니다. 그 바울의 마음에 이미 균열이 있었고 하나님과 싸운 벽 가운데 이미 스데반으로 인해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어쩌면 그가 살아서 맺을 수 있었던 열매들보다 훨씬 큰 열매를 맺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엇 하느냐고, 사람이 죽은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어디로 향했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고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더 좋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너희 성도들에게 내가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삶은 고통과 힘듦의 연속 가운데 잠깐의 행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녕일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을 언제 떠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셨습니다. 스데반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삶을 더 살지 못해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대로 완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가? 별 이상한 생각이 들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하시다고 하여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도 그분의 뜻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인생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 우연히 발생하는 것, 어쩌다 생기는 것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잠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할 것이고 그리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며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뿐이며 담대히 주님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신앙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서 오늘 담대히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